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또 자주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로 주님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심령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 또한 때로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해야 할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우리의 모든 육신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로 주님을 거룩히 지켜드리는,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우리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이시는 주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고백이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이었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많은 생명의 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서로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가 참으로 침몰할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를 꾸짖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시오 은과 금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오늘도 붙잡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풍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이름 되시는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 되게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피난처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난과 질고와 환난이 계속되는 세상에 살면서 은혜 안에 살고 또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아 동서 사방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참 믿음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헌신적인 기도를 통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건강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의 종으로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한석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천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로 주지 않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무릇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둘러보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미이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여 그 나라에 헌신하며 함께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드려진 손길 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름 행사 중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 이번 주도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내일부터 우리 오신성 전사님 휴가, 여름 휴가 진행이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필사 성경을 이제 제출하셔서 이것을 책으로 묶어서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우리 김화자 집사님께서 성경을 노트에 적으셔서 내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다시 책으로 묶었습니다. 요건 이제 신약만, 구약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약만 기념으로 또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좀 정정할 때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2015년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를 처음 믿으셨어요.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시고 조금 후에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지금 90이 가까우시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나 정성스럽게 쓰셨고 지금 놀라운 사실은 다 쓰시고 이제 저희가 이걸 책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쓰고 계세요. 두 번째로. 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중에 아마 성경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초에 시작하면서 성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쓰시는 분들은 다 쓰시고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어서 좀 축하할 사항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한 아기가 있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병현 집사님, 박정아 집사님 아들 승하, 네, 우리 3월생인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도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안전하게 잘 교회에 출석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병현 집사님, 박정아 집사님의 가정에 귀한 아들 승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평생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께서 성경 적으신 것, 또 아이 첫 출석, 좀 대비가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서로 한번 예배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배 후에 또 서로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는 율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겼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칙들도 만들어 놓고 기준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부터 시작이 되었죠. 10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율법의 내용들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중에 출애굽기 31장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31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다라는 것은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시,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안식일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일했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다. 구별점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한편 생각하면 매일매일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일하지 말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쉬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일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늘 일하던 사람은 더 그렇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5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이겠다까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법이 따로 있고 뭐 국민이 지켜야 할 민법이나 형법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모든 법의 내용이에요. 국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은 실제로 이 법으로 다스렸어요. 이 신정 국가의 특징이죠.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고 언약을 삼을 것이고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이것이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따라서 일곱째 날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선포된 이 법이 언제부터 지켜져야 하느냐 하면 선포되고 난 이후부터 바로 지켜져야 되겠죠.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이 예를
성경이 직접 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걸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 오경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안식일을 반드시 목숨 다해서 지킬 것이고 지키지 않는 예를 또 들어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니까 이것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은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과도 같은 그런 분파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들을 만들고 그대로 하기를 원했고 또 자기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정말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지나가도 돼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어요. 왜요? 혹시 안식일을 범할까 봐. 지나가다가, 자, 밀밭을 농사하는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잡초가 이거 지금 여기 놔두면 안 되는데 오늘 당장 뽑아야 되는데 하는 게 눈에 띄면 어떻게 해요? 뽑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니까. 농사를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나가도 괜찮아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애쓰고 만들어 놓은 세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나갑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자기 밭일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손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내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포도밭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이 포도밭에 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은 안 되죠. 요즘 교회 갔더니 이런 거 된다 하더라 하고 포도밭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했어요.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먹을 것 따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무엇은 안 되느냐 하면 낫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낫을 가지고 그것을 추수하듯이 막 배가면 안 돼요. 그러나 다 그게 허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밀밭을 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거 허용이 됐어요. 괜찮아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2절을 볼게요. 2절 말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 수는 밀밭을 가도 되고 따먹어도 되고 하지만 그것이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밀을 따서 손으로 비비는 것, 이거는 추수다. 타작을 하는 거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 조항이 있어요. 추수를 거둬들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행동은 추수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렇게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다윗을 예를 듭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던 시대예요. 쫓겨다니던 시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다윗은 도망다녔죠. 도망다닐 때 또 같이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게 됐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였어요.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요구했더니 제사장이 무엇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되어졌던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자기도 먹고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성전뜰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곳인데 거기에 등잔대도 있고 향로도 있고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진열해 놓는 곳이 있어요. 이 떡은요 12개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습니다. 이 떡을 진열해 12개로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진열을 해 놓고 또 이것을 일주일마다 갈아요. 한 번 놓으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꿔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금 한 떡을 거기다 갖다 놓고 다시 빼내요. 빼낸 떡은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다. 지금 방금 꺼낸 이 떡밖에 없다.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근데 그 떡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지금 생각하면 뭐 떡 하면은 이런 무슨 영양떡 이런 거 생각해서 하나하게 한 사람이 하나 정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규정에 보면 10분의 2 에바 한 개 만드는 떡이 10분의 2 에바 감이 안 오시죠?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예요. 그러니까 떡 크기가 4.4리터예요. 한 개가. 사람 얼굴보다 더 크죠. 큰 떡이에요. 굉장히 큰 떡이 6개가 이렇게 두 줄이 12개가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했어요. 다윗 하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이 중요해요. 다윗 왕, 그 왕국, 다윗 왕국 시대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먹어서는 안 될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문제 삼습니까? 문제 안 삼아요. 그래서 예수님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문제 삼고 있지 않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죽게 되었는데 그 떡을 먹고 살게 되었어요. 생명을 위한 일이었어요. 살아나는 데 쓰임받았던 그런 음식이었고 사실은 이 규정이 어긋나지만 율법에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같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예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본문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규정이고 그게 10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일해요, 안 해요? 제사장은 안식일이 제일 바빠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진설병도 바꿔야 되고 향로도 다시 한번 향을 피워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뭐 상번제, 하번제 이런 제사도 드려야 되고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근데 범했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자, 안식일이라는 개념, 지켜야 될 개념에 대해서 이 계명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일률단편적으로 모두 딱 적용이 되는 그런 규칙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사장 안식일에 일하잖아요. 그렇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보다도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우매함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 당신은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 주인이신데요. 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분인데요. 예수님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 또 하나의 사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셨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저는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자, 회당에 안식일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했거든요. 근데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손 중에 한 손만 쓰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게 말랐다라는 뜻은 이게 힘이 완전히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 회당에 올 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원래 이런 데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있는데 7절 말씀 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고 있어요. 고칠 것이라는 것은 이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잘 고치셨어요. 늘 병자들을 보시며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시고 안식일에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 사람들 고치시고 회복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안식일이라. 그 일을 안식일날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무슨 요일이다 무슨 날이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쳤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 돌아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한편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회당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연약해진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을 보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왜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책잡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한편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목적이 다르죠. 자,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책잡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볼게요. 자, 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시죠? 알지만 아유 뭐 그럴 대답을. 자, 다시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옳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까? 죽이는 게 옳습니까? 살리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자, 이 질문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셨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놔둘까요? 끌어낼까요? 다 끌어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끌어내지 않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왜 사람은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오른편 손 마른 사람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같다. 환난을 만난 사람이고 고통을 받고 있고 연약해진 사람이다.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화가 엄청난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때로부터 시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표현이 이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나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헤롯 땅까지 합하여 예수를 죽일 의논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예수님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였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그만큼 안식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 잡고자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잡아 죽일 생각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살릴 생각을 해요? 죽일 생각을 해요?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계명이 있잖아요. 신약에도 계명이 있고 구약에도 계명이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채우고자? 그랬을까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일 지키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거 계명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우리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왜 만들었었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조차 없어요. 자, 안식일 일주일 동안에 7일 중에 하루예요. 이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이 날은
특별히 더 하나님을 다른 날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날은 특별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랬는데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너무 피곤하다, 오늘 쉬어야 되겠다, 이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돼요. 여러분, 기계도 쉬잖아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떨 때는 안 쉬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게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안식일의 기능이에요. 오늘날 구약에 있는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요일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안식일, 구약도 성경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키십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뭘 하세요? 주일날 뭐 하세요? 예배드리죠. 주일날 예배드리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만 좋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불편하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결과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한 번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인하여 그 시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예배의 회복과 은혜의 능력의 경험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작정하고 쓰임받기를 원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일 때도 있고 새벽 예배일 때도 있고 금요 기도회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그래요. 예배의 목적은요, 회복이에요. 안식이에요. 치유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불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속박하게 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요거 필요한데 요때는 요거 필요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요거 너무 먹고 싶어서 요거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결과는 어때요? 너무 고칼로리에다가 고지혈에다가 막 이런 음식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제어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결과가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는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거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칙을 만들고,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39개가 있어요. 안식일 규정이 미시나 규정에 보면 39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각 규정마다 6개의 세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34개의 세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담이 무너져서 깔렸어요. 그러면 그 규정이 나오는데, 담이 무너졌으면 사람이 돌벽돌이 이렇게 막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벽돌의 개수를, 얼굴에 있는 벽돌을 드러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벽돌을 옮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이건 죽이는 법이에요. 아프면은 피가 나면 지혈만 해야 된다. 치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은 어떤 손이에요? 마른 손이에요. 연약해진 손이에요. 근데 나에게 내밀라. 내밀으라라는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우리에게 연약한 것 내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을 보내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여기에 동참하고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회복과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면서 또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하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치료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안식과 치유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보내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서 또한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